사람은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시기, 질투, 우상 숭배, 불순종 등 일일이 나열하기도 어려울 만큼 많은 죄 목록이 성경에 있지요. 성도도 알게 모르게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때부터 자연스럽게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죄를 짓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이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여겨질 만큼 성도들도 많은 죄를 짓고 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짓는 죄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이 짓지 않는 죄를 하나 더 범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범하기 가장 쉬운 죄이자 가장 무겁고 중한 죄이며 가장 큰 죄인 이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하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영혼을 지옥 가도록 방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한데 그 귀중한 영혼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빠져가는 것을 알고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전도하지 않는 것이 십계명을 범하는 것처럼 직접적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나는 간접적으로나마 살인죄를 지은 사람이 분명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영혼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른 양 비유나 이른 동전 비유나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서도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은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몹시 선하지 못한 행동으로 우리 모든 행동을 여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말씀인데, 이 열왕기하 7장 말씀은 전장인 열왕기하 6장 말씀과 긴밀하게 그 내용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 아람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서 북이스라엘로 올라왔고 강력한 군사력을 앞세워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아람 나라와 크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감히 그들 앞에 맞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끌어보고자 공성전, 즉 성문의 빗장을 걸어 잠그고 성 안에 머물러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성전은 외부로부터 물자가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불리한 전술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성 안은 시간이 지날수록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의 상황은 아주 난감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나가서 싸우자니 질 것이 뻔하고 그렇다고 성 안에 계속 머물러 있자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진퇴양난인 것이죠. 이때의 상황에 대하여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열왕기하 6장 25절에 보게 되면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참담한 상황도 이어져서 있었습니다. 28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지경이 되었기에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어떻게 여인이 자기 배에서 낳은 아기를 삶아 먹겠습니까? 그런데 상황이 그 지경까지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옥이 따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드디어 임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입니다.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이 전쟁 전에 평화로운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만 더 버티면 되는 것이죠. 주님 말씀을 믿으면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찌합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이 들려와도 들었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는 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2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믿을 수 없어. 그런 일이 있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이 장관의 말을 반영하듯이 하나님의 이 말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제로 그렇게 움직인 사람은 사마리아 성 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모든 억압을 끊고 사망의 굴레에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의 말씀, 기쁨의 소식, 구원과 해방을 주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마리아 성에 이미 임하여 들려왔지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를 못해서 도무지 성 밖으로 나올 생각을 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그날 밤도 여전히 어디 삶아 먹을 아기가 없을까 하여 찾아다니는 죽음의 성이 바로 그날 밤 거기 사마리아 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분명히 들었지만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그렇게 그 밤도 사람들이 죽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리는 듣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진리는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요, 들은 말씀이 믿어져야, 듣는 것을 넘어 믿음이 있어야 진리가 진리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의 모습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안타까운 수많은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진리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기적과도 같은 구원의 은총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어가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사실 모르는 것이 아니요, 믿지를 않는 것이죠. 들었지만 믿지 않아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고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누구에게서든지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들어도 그것을 들은 것으로 끝내고 믿지 않기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현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그분으로 인하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총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자유케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도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미 하나님께서 저 엘리사를 통하여 사마리아 성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이 복음 진리를 들었습니다. 이제는 믿고 이 세상에서 나와 그 진리 안에 거하기만 하면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옮겨지고 삶은 죄에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머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며 더 이상 죽음의 성인 이 세상에서 숨죽이고 살지 않아도 되며 두려움도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도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 이미 저 사마리아 성에 임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해야겠습니까? 이제 이미 진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만민에게 알도록 선포되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믿어야 사는 것입니다. 듣고 믿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기도 하고 못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많이 들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3절 4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성인 사마리아의 성문 어귀에 살던 4사람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성문 어귀에 살고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그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이 정한 부정한 사람들이 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사람들, 그래서 일반인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늘 일정 거리 이상 떨어진 채 생활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가정에서 살지 못하고 떠나 살게 되었고, 그렇게 밀려난 것이 바로 성문 어귀까지 밀려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성의 상황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옥이었습니다. 아비규환입니다. 자식을 그 어미가 잡아먹을 정도로 비정하고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일반인이 이 정도였으니 따로 격리되어 살아야 했던 나병 환자들의 상황은 더욱 힘든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목숨이 경각에 달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 4사람은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심이 무엇입니까? 그 결심은 죽기를 각오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아람 군대의 진영으로 가보기로 결의합니다. 그래서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것이죠. 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거나 아람 군대에 의하여 칼에 죽거나 죽기는 매한 가지, 그럴 바에야 차라리 토항해보자, 가보자 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들의 이러한 죽기를 각오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푸라기 같은 심정으로라도 믿기를 신뢰하기를 힘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푸라기만큼이라도, 겨자씨만큼이라도 믿기를, 죽기를 각오하고 믿으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 했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죽기를 각오하는 그 믿음, 참 믿음이 있으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해질 무렵 일어나 터덜터덜 두려운 마음으로 덜덜 떨면서 조심조심 아람 진영으로 넘어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5절에 보게 되면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그랬습니다. 6절도 보시게 되면 이는 주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 그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엘리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 아람 군대 진영의 사람들이 다 떠나간 것입니다. 아람 군대 진영에는 건너간 이들 나병 환자 4사람을 잡아 죽일 군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줄임배를 채울 음식들과 여러 각종 보물들이 가득가득 차 있었던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축복을 그들이 누리게 된 것이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죽기를 각오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믿으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일제강점기의 신사참배 거부운동으로 아주 유명하신 소양 주기철 목사님이 계시죠. 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이렇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확실하지 않으면 고민하게 됩니다. 주식도 투자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학생들도 이 학교를 지원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도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 수도 없이 고민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다들 그렇게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그 목표에 비하여 그 결과가 불확실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만약 결과가 확실하게 보장만 되었다면 누구라도 과감하게 선택하고 투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우리에게 확실한 결과를 보장해 주는 것들이 없지요. 그러니 늘 불안하여 쉽게 선택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 앞에서도 그렇게 불확실하다 여겨서 갈팡질팡 갈등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적으로 확신하지 못하며 고민하고 갈등한 일이 없었습니까? 참 많지요. 유한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금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또 신앙적인 회의감에 빠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의심이 쌓이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의 결과인 구원은 세상이 말하는 여러 불확실한 것들과는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신 확실한 구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확증해 주는 말이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들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구원, 특별히 예수 믿으면 겨자씨만한, 눈꽃만한 믿음이라도 확실하게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구원해 주신다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확증하신 증거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에 대하여 고민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고 일사각오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그리스도를 따랐던 대표적인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수십 번 맞았습니다. 40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그 밖에도 생명의 위협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사도 바울이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일들만 해도 듣고 있으면 놀랄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러한 삶을 끝까지 올곧게 계속 살았습니다. 왜입니까? 그가 들은 복음이, 그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스데반도 어땠습니까?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천국 구원의 확실함을 알았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일 때에도 그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나 스데반 같은 일사각오의 신앙인들이 오늘날의 기독교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까지 저 복음이 들려오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신앙 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죽기를 각오하고 믿는 자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 8절에서 10절에 보시면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 다음에 보시면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죽기를 각오하고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믿음을 의지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건너갔습니다. 가보니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끼만 굶어도 음식을 보면 눈이 돌아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굶주렸으면 저들이 음식을 보자마자 막 허겁지겁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먹고 나니까 이제 은과 금도 보이고 좋은 옷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서 자기들만 아는 곳에 싹 감추었습니다. 이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감추고 저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감추고 그러면서 온갖 귀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실로 이 4명의 환자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전혀 기대하지 못하던 일들이 자기 눈앞에 일어난 것을 보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그것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것을 누림으로 그들의 인생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때 드디어 정신을 차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성 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반면에 그들의 동족인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들이 머물리는 사마리아 성 안은 아직까지 공포와 절망과 죽음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냐.
거기서 나오면 구원을 받는데 나오지 않고 거기 있으면 여전히 사람 잡아먹는 그런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4명의 나병 환자가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서로 말하기를 우리만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은 선하지 못하다. 선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뜻이 선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마리아 성중에 있는 동족들, 그 사람들, 친구들, 많은 사람들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고 궁핍과 근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만 이렇게 이 비밀을 알고 풍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선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그들은 성읍으로 돌아가서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들을 성문까지 이렇게 멀리 살게 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이런 일들이 성 밖에 있다고 증거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병 환자가 하는 이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 여러분, 이 귀한 말씀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복음을 은총을 누리고 구원의 은혜를 입은 복음을 아는 자라고 한다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선하지 못한 것입니다. 악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4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선한 일인지 잘 알아요. 복음을 전하여서 저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는 걸 압니다. 알지만 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복음의 나팔수로 영혼의 구원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는데, 말씀 전파의 사명을 받은 메신저인 우리가 입을 열어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못한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인식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20장 1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저 나병 환자 4사람이 가졌던 마음과 같은 마음인 것이죠.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새벽에 제가 새벽기도 나오려고 보면 저는 몸이 뜨거워서 아직도 반팔을 입는데 새벽에 나오다 보면 야, 이제는 긴팔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입니까?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을은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리고 또 가을은 어떤 계절일까요? 아이고, 정답입니다. 가을은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따라합시다. 가을은 전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아멘. 가을은 열매와 결실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혼의 겨울이 오기 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영혼의 추수를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야 할 때가 겨울입니다. 제가 그런 드라마를 본 적은 없지만 최근에 아주 유행했었던 드라마가 있는데 폭삭 소가수다 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드라마를 잘 안 보시나 봐요. 저는 안 봅니다. 저는 드라마를 거의 안 봅니다. 거의.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게 성경인데 성경 말씀 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런데 드라마를 거의 안 보는데 폭삭 소가수다라고 하는 드라마가 요즘 유명했대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으니까 이게 사람의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비유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쭉 이렇게 살피는 드라마였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시는구나. 그래서 그런 드라마였대요. 그래서 한 사람의 어떤 봄 같은 인생, 여름 같은 인생, 그다음에 가을, 겨울 같은 인생을 쭉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렇게 만든 드라마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가을 같은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또 거두고 또 거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들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추수 때의 기쁨으로 충만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복될까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 저는 지난날에 젊을 때 복음 많이 전했습니다. 저도 젊을 때 전도 많이 했어요 라는 말로 만족하지 마시고 일평생 그렇게 우리가 아는 복음, 구원의 이 진리를 선포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요, 진리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마리아의 이 나병 환자들 같이 날마다 끝까지 주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주변의 많은 이웃들도 살리는 기쁨으로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 죽음의 성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자들과 같이 그렇게 죽어있던 우리, 허물진 인생을 살던 우리를 복음 들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여 여전히 죽음의 밤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들은 귀한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참 진리를 깨달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죽기를 각오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라도 가지게 해주셔서 그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어가오는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신앙을 가지고 예수 잘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복음을 나만 알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전하여 선한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영혼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에게까지라도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이 가을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